당신이 태어난 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확한 날짜도 달도 아닌 마지막 숫자, 그 조용히 연속을 마무리하는 최종 자리 말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냥 수학적인 형식일 뿐이고 아무 생각 없이 수천 번이나 써온 날짜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 작은 숫자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 삶의 리듬, 심지어 영혼의 궤적까지 반영한다면 어떨까?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칼 융은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무작위적이지 않다고 믿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패턴, 즉 그가 말한 원형, 보편적 상징,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원형은 신화나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 속에, 리듬 속에, 자연과 역사의 순환 속에 존재한다. 융에게 시간 자체는 상징적이었다. 계절, 시간, 수십 년의 흐름 모두는 심리적 톤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 공기 속의 에너지, 그 순간의 집단적 의식까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정신 속에서 흡수한다. 그는 우리가 태어날 때 단지 육체적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고 그 순간은 흔적을 남긴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특정한 10년의 끝에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숫자 3이 지닌 톤은 숫자 9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당신의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모든 라벨, 역할, 기대 아래에 있는 당신에 대해 무엇을 속삭이고 있을까? 이 생각은 처음에는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미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징적 공명에 관한 것이다. 융은 경직된 성격 유형이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범주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의미를 믿었다. 그는 꿈에서부터 출생 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상징들을 성찰할 때 우리 존재의 더 깊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잠시만 상상해보자. 당신의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 심리적 메아리, 혹은 원형적 초대라고. 그리고 그 상징적 열쇠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패턴, 왜 특정한 주제들이 삶에서 반복되는지,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융의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완벽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숫자 0은 단순한 공허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잠재력, 순환, 무한한 회귀를 의미한다. 숫자 1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분리하고, 주장하고, 이끌라는 부름이다. 이처럼 각 숫자는 문화, 이야기, 심지어 우리의 심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 진동을 지닌다. 물론 당신의 전 존재가 단 하나의 숫자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융은 결코 인간의 영혼을 숫자로 환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패턴에 주목하라. 왜냐하면 그 패턴 속에서 당신의 평생 동안 조용히 당신의 주의를 끌어온 내면의 한 부분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탐구에서 우리는 마지막 숫자 0부터 9까지 각각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당신의 심리적 풍경을 미묘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예언이나 성격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원형의 렌즈를 통한 자기 성찰을 이야기한다. 각 숫자를 천천히 사려 깊게 살펴보며 그것이 지닌 심리적 에너지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길과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틀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징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패턴은 이미 내 안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상징은 나에게 무엇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표면 너머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단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하라. 이 여정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질문에 관한 것이다. 숨을 고르라.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의 출생 연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순환, 당신의 신성한 타이밍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지도 모른다. 이제 융의 상징적 시간관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밝혀보자. 칼 융은 삶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상징들은 단순한 은유나 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라고 믿었다. 그가 신화, 꿈, 종교의식을 연구했을 때 그는 환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패턴을 찾고 있었다. 수세기와 문화, 인간 경험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 말이다. 그는 무의식이 이러한 패턴을 통해 말한다고 믿었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를 줄곧 조용히 인도해온 더 깊은 지성, 내적 나침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숫자다. 우리는 숫자를 중립적인 도구, 측정하고 세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고대 문화 전반에서 숫자는 결코 단순한 수학이 아니었다. 숫자는 의미로 살아있었다. 각 숫자는 고유한 상징적 성질, 하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융 역시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숫자가 선천적인 심리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다. 그의 저작에서 그는 숫자가 꿈과 연금술 문헌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결합, 분리, 갈등, 해결, 변형이라는 원형적 과정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방식을 탐구했다. 이것은 현대적인 점술로서의 수비학이 아니다. 융은 숫자를 더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더 깊은 것이었다. 숫자가 어떻게 정신의 구조를 반영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내적 에너지를 가리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숫자가 패턴이라면 당신의 출생 연도는 단순한 역사적 타임스탬프가 아니다. 당신이 태어난 해는 집단적 순간, 문화적 분위기, 세대적 리듬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 숫자는 하나의 톤과 같아서 미묘한 진동으로 당신의 삶 배경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다. 음악 한 곡을 상상해보라. 구절의 마지막 음은 다음을 위한 톤을 설정한다. 마지막 숫자는 바로 그 음과 같다. 그것은 멜로디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물들이며 자녀를 남긴다. 상징적 사고에서 그 자녀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84년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숫자사는 1989년에 태어난 사람과는 다른 느낌을 지닌다. 그 사는 구조, 질서, 기반이라는 톤을 지닐 수 있는 반면 구는 완성, 깊이, 전환의 에너지를 지닐 수 있다. 당신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껴왔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다른 이들은 끊임없이 장을 마무리하며 의미를 찾거나 미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듯 보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각 숫자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 숫자 0부터 9까지 각각을 살펴보며 그것들이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 갈등, 관계, 내면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상징적 주제와 패턴으로서 어떤 심리적 톤을 지닐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다시 기억하라. 당신은 어떤 숫자보다도 크다. 융은 결코 당신을 공식으로 환원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는 상징적으로 성찰하라고 초대했을 것이다. 이 패턴은 이미 내 안에 어디에서 살아있는가, 내 어떤 부분이 이 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성찰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다. 삶을 무작위 사건의 연속으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흐름에 의해 인도되는 여정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 흐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떠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항해한다. 의미를 믿기 위해 마법을 믿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귀 기울이려는 의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꾸 간과되었던 세부를 바라보며 너는 줄곧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라고 묻는 태도뿐이다. 이제 그 문을 열었으니 들어가 보자.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숫자 0부터 시작한다. 끝이 0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숫자는 어떤 심리적 톤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시작해보자. 최종 숫자 0. 시작과 끝의 영혼. 끝자리가 0인 해에 태어난다는 것은 희귀하고 복합적인 진동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 0은 종종 오해받는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공허하며 부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0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중 하나다.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 0은 결핍이 아니라 창조에 앞서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원이며 씨앗이며 첫 숨 이전의 고요한 공간이다. 그것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순환 사이의 관문이다. 0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리셋한다. 끝내면서 동시에 시작한다. 칼 융이 존중했던 상징적 언어에서 0은 전체성, 자기, 그리고 정신의 무의식적 총체성과 연관될 것이다. 융은 자기를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과 여성,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의 중심으로서의 원으로 자주 묘사했다. 0은 이 원리를 반영한다. 그것은 나누지 않고 담아낸다. 밀어붙이지 않고 품는다. 그것은 변형의 자궁이다. 끝자리가 0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묘한 이질감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외적이거나 분명한 방식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렇다. 그들은 삶이 단지 행동하고 성취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임을, 본질적인 무언가, 영원한 무언가, 진실한 무언가로의 회귀임을 깊이 말없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완성, 통합, 혹은 침묵을 향한 내적 끌림이 자주 존재한다. 이들은 진보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안절부절 못할 수 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과 씨름할 수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선형적 성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이를, 관계에서의 의미를 갈망한다. 그들은 타고난 경청자, 관찰자, 혹은 조용한 중력의 중심일 수 있다. 다른 이들은 이유를 모른 채 그들에게서 안정감을 찾는다. 외치지 않지만 울림을 지닌 존재감, 일종의 신비가 그들에게 있다. 융이라면 그들이 현자 혹은 영원한 아이의 원형, 외양을 넘어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는 존재를 지닌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원형과 마찬가지로 영의 에너지에도 그림자가 있다. 영은 공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조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때때로 허무감, 실존적 갈망, 혹은 어딘가에 맞지 않는다는 미묘한 감각과 씨름할 수 있다. 그들은 역할과 역할 사이, 단계와 단계 사이, 심지어 정체성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물러남, 성찰, 혹은 단절의 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와의 정렬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다. 신호다. 정신은 산만함이 아니라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 영의 그림자는 가치의 부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성찰되지 않을 때 영적 무감각, 도피, 혹은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영 아래 태어난 영혼이 자신의 상징적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들은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위한 공간의 지킴이가 된다. 혼란스러운 방에서 잠시 멈추어 무엇이 와스더로 중요한지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사람들이다. 적게 말하지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물러났다가 더 지혜로워 돌아오며 실패가 아니라 삶이 직선이 아니라 나선으로 움직인다는 깊은 이해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당신이라면 이것을 알아라. 당신은 길을 따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세상을 소음으로 채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비롯되는 침묵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다. 세상이 때로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은 날카로운 모서리로 가득한 세상 속의 원이며 외침의 세계 속의 숨이며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의 고요한 순간이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당신은 자아나 가면이 아니라 역할 뒤에 있는 전체성, 자기의 상징을 지니고 있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잃어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다만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다. 최종 숫자 1. 감히 시작하려는 불꽃. 끝자리가 1인 해에 태어난다는 것은 시작의 상징적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영의 조용한 가능성이 아니라 첫 불꽃, 이전의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이다. 칼 융이 자주 사용한 상징적 언어에서 숫자 1은 개별화, 분리, 개인적 의지의 출현을 나타낸다. 그것은 형태 속으로 들어서는 영혼의 첫걸음, 세상이 지도를 내주지 않을 때조차 길을 개척해야 하는 개척자의 원형, 지도자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은 강한 자율성의 내적 흐름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 조용하거나 내성적으로 보일 때조차 그들 안에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기 길을 만들고 이것이 나라고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라지거나 다르게 행동하거나 주변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름을 느낄 수 있다. 융은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에는 집단으로부터의 단절, 물려받은 신념, 가족 역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숫자 1의 에너지는 바로 이 움직임을 반영한다. 목적 없는 반항이 아니라 자기 규정을 향한 영혼 차원의 추진력이다. 이 에너지적 각인을 지닌 사람들은 타고난 계시자일 수 있다. 그들은 사물, 아이디어, 움직임, 경력, 변화를 시작한다. 그들의 마음은 기대되는 것보다 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다. 표면 아래에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종종 추진력 있고 독창적이며 대담하다. 그들의 선물은 없던 곳에 불을 붙이는 능력이다. 그러나 모든 원형과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있다. 의식되지 않은 일의 에너지는 고립적이거나 통제적이 되거나 처음이라는 것에 과도하게 동일시될 수 있다. 이들은 의존이나 취약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밀어낼 수도 있다. 또한 늘 혼자 해내야 한다고 느끼며 소진될 수도 있다. 융이라면 이것을 자아가 자신이 전체라고 믿기 시작할 때의 자아 팽창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일의 에너지로 형성된 사람에게 과제는 기억하는 것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혼자 간다는 뜻이 아니다. 개별성은 고립일 필요가 없다. 리더십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통합될 때 일의 원형은 계시자가 된다.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문을 열고 패턴을 깨고 다른 이들이 가능성을 알기도 전에 먼저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따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작하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아야 할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끝자리가 1인 해에 태어났다면 이것을 성찰하라. 당신은 반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하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의 삶은 옳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진실함에 관한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따라야 한다고 들었던 길을 떠나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종 숫자 2. 쌍으로 느끼는 영혼. 끝자리가 2인 해에 태어난다는 것은 관계, 이중성, 연결의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숫자 1이 분리와 자기 규정을 추구한다면 숫자 2는 본능적으로 균형, 반영, 결합을 향해 움직인다. 그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다. 영혼이 타자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자리다. 융적 언어에서 이 숫자는 중재자 혹은 연인의 원형과 강하게 공명하며 고립 속에서는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을 의미한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에겐 깊은 감정 지능이 있으며 어조와 느낌, 사람들 사이에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 그들은 방의 감정적 온도가 변했음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각인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아이로서 그들은 부모, 친구, 교사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적응했을지도 모른다. 조화가 중요했다. 연결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더라도 타인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추진력이다. 칼 융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적 여성성과 남성성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말했다. 이의 음조 아래 태어난 이들은 이러한 내적 극성에 대한 민감함이 특히 높다. 그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내외적으로 감정적 재결합을 찾는 데 보낼 수 있다. 완전히 보이고, 완전히 안기고, 깊이에서 맞닿는 단 하나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자기 망각이다.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그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조율되어 자신의 욕구를 놓칠 수 있다. 그들의 공감은 아름답지만 언제나 바깥으로만 흐르고 안쪽으로는 흐르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융은 과제가 둘로 나뉘어 있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인 사이의 긴장 속에 존재하는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숫자 2의 진동을 지닌 사람들에게 일은 단지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벌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원형이 통합되면 그 사람은 다리가 되고 관계의 치유자가 되며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양쪽을 모두 보는 영혼이 된다. 이들은 외교관이자 시인이며 상담가이고 감정의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2라면 깊이 느낀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연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과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다만 때로는 그것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자신의 맥박에 귀 기울이기를 기억하라. 주변의 조화와 모순될 때조차 당신은 다른 사람 속으로 사라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반영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그들 곁에 서기 위해 여기 있다. 진정한 결합은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만나기를 선택하는 두 개의 온전한 존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자릿수 3. 세상과 함께 춤추는 목소리.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3라면 당신의 영혼에는 표현, 상상력, 그리고 내면에 살아있는 것을 목소리로 내야 할 필요의 흔적이 새겨져 있을 수 있다. 숫자 3은 상징 체계 전반에서 오래도록 창조의 불꽃, 대립하는 것들의 결합이 새로운 세 번째 요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낳는 것을 의미해왔다. 융의 용어로 이 숫자는 트릭스터, 메신저, 때로는 아이의 에너지를 반영하지만 미성숙함의 의미는 아니다. 아이란 가능성의 운반자이며 경직된 세계의 신선함과 호기심,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오는 존재다. 숫자 3의 진동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닌다. 그들의 에너지는 움직이고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말해지는 언어, 쓰여진 언어, 수행되는 언어 등 언어 자체에 끌린다. 그들은 이야기꾼, 음악가, 사상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교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 융은 개별화, 즉 온전해지는 과정이 우리의 그림자와 강점뿐 아니라 노리성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었다. 숫자 3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이 선물을 대부분보다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그들은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밝히며 분석이 아니라 은유와 유머, 직관을 통해 통찰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산만함, 과잉, 혹은 감정 회피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피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관계, 하나의 목표에서 다음으로 이동하며 속도를 늦추는 것이 내면에 더 무거운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것이라 두려워할 수 있다. 삶을 사는 대신 삶을 연기하는 위험이 있다. 융은 이 영혼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을 것이다. 진짜 메시지는 소음에서가 아니라 말 뒤에 침묵에서 온다고. 진정한 표현은 들리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진실해질 의지에서 나온다고. 통합되면 이 음조 아래 태어난 이들은 인간 정신의 번역자가 된다. 다른 이들이 느끼기만 하는 것을 그들은 이름 붙인다. 그들은 슬픔을 품위 있게 통과하는 법, 어둠 속에서 웃는 법,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는 법을 가르친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대본을 쓰기 위해 여기 있다. 이것이 당신이라면 내면의 움직임을 신뢰하라. 그러나 고요함으로부터 도망치지는 말라. 당신의 선물은 말하는 내용에만 있지 않다. 왜 그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있다. 당신은 단지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 여기 있다. 마지막 자릿수 4. 내적 안정의 설계자.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4라는 것은 구조, 책임, 내적 건축의 진동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3이 자유와 흐름을 추구한다면 4는 종종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세계 속에서 형태, 견고함의 감각을 찾는다. 융은 신성 기하학과 만다라에서 숫자 4의 상징성을 자주 탐구했다. 그에게 그것은 물질 세계에서의 전체성을 의미했다. 내 방향,
내 원소, 의식의 내 기능, 숫자 사는 변형이 가능해지는 토대이자 기반이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은 주목을 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과 우정, 공동체의 정서적 비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건설한다. 정리하고 보호하며 계획하고 지탱한다. 그들의 존재는 타인의 혼돈의 형태를 부여한다. 이들 안에는 종종 강한 의무감이 있다. 삶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며 일은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감각이다.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또래보다 일찍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경직성이다. 숫자사의 에너지가 무의식화되면 통장된 두려움이 되어 통제로 나타난다. 이들은 한때 안전을 제공했으나 이제는 성장을 제한하는 일상, 체계, 정체성에 집착할 수 있다. 변화, 자발성, 항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융은 구조는 영혼을 섬겨야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사에 의해 형성된 영혼의 과제는 통제를 놓는 것이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 가장 강력한 기초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통합되면 이들은 행동 속의 지혜의 수호자가 된다. 그들은 시스템만이 아니라 성소를, 계획만이 아니라 평화를 구축한다. 그들은 타인에게 정직함, 인내, 회복력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법을 보여준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이 모두를 고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힘은 신성하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부드러움이다. 당신은 벽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했던 곳에 문을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 자릿수, 끊임없는 변형의 영혼,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5인 이들은 종종 영혼의 안절부절 못함을 지닌다. 움직이고, 바꾸고, 진화하려는 필요다. 숫자 5는 오래도록 운동, 적응, 자유와 형식 사이의 긴장과 연관되어 왔다. 상징체계에서 그것은 처음 9 숫자의 중심에 자리하여 구조인 4와 혼돈인 6을 균형 잡으며 대립의 긴장 속에서 온전히 살 것을 요청한다. 융의 언어로 이 숫자는 반역자, 탐험가, 혹은 입문자의 원형과 공명한다.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는 영혼, 하나의 삶 안에서 여러 삶을 맛본 정신, 정체성의 반복적인 죽음과 재탄생을 견뎌야 하는 정신이다. 이들은 대부분보다 직업, 도시, 관계, 신념 체계를 더 자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니라 순간에 살아있는 것에 충실하려는 깊은 내적 압력 때문이다. 그들은 가면을 바꾸는 자들이지만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다. 같게 머무는 것이 영적 질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화한다. 융이라면 그들이 개별화 과정 자체에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낯선 것과 마주하고 오래된 껍질을 벗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과 작별해야 하며 그것이 가슴을 찢을 때조차 그렇게 해야 하는 펼쳐지는 여정 말이다. 그러나 숫자 5의 그림자는 불안정성이다. 이 끊임없는 내적 불꽃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무모함, 도피, 만성적 불만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영혼들은 변화 그 자체를 쫓아 어떤 것에도 충분히 뿌리내릴 시간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깊이를 새로움으로 대체하거나 고요함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움직이라는 부름으로 오해할 수 있다. 숫자 5 아래 태어난 영혼의 도전은 자유가 혼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움직임은 중심이 있을 때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들은 갇히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 끝없이 표류하도록 태어난 것도 아니다. 통합되면 이들은 강력한 변화의 촉매가 되어 다른 이들이 문턱을 넘도록 돕고 정체된 체계를 흔들며 삶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재상상하게 한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새로움, 창의성, 가능성을 가져온다.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오라면 이것을 알라.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다시 또 다시 되어가고 있다. 당신은 도착하도록 의도된 적이 없다. 당신은 같게 머무르기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을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 여기 있다. 마지막 자릿수 6,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수호자.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6 나는 것은 헌신, 책임, 정서적 깊이의 에너지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다. 숫자 6은 돌봄의 숫자이며 연약한 것을 보살피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붙들며
다른 이들이 떠날 때 가까이 머무는 것이다. 융의 상징적 언어에서 이 숫자는 보호자, 돌보는 자, 혹은 성스러운 심장의 원형을 반영한다. 이들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안녕까지 책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안에서 감정적 중심축 역할을 하거나 다른 이들이 의지하는 존재이거나 아무도 버티지 못할 때 홀로 강해져야 했다고 느꼈을 수 있다. 그들의 재능은 공감 능력, 양육하고 보존하며 봉사하려는 본능에 있다. 이들은 물리적 공간이든 감정적 유대든 안전을 만들어내는 타고난 능력을 지닌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며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선물은 짐이 될 수도 있다. 육의 에너지의 그림자는 과도한 책임감이다. 그들은 자신의 몫이 아닌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 사랑을 희생과 혼동하거나 안전을 통제로 착각할 수도 있다. 융이라면 돕는 자의 역할에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로부터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 숫자 아래 태어난 이들은 경계를 세우거나 자신을 우선하려 할 때 특히 죄책감과 씨름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성장해버린 관계나 역할에 오래 머무르기도 한다. 그들의 과제는 진정한 돌봄에는 자기 돌봄이 포함되며 늘 비워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원형이 통합될 때 그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 신성한 것을 지킨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힘으로 함께 나타나는 법을 안다. 의무가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당신의 힘은 얼마나 많이 짊어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의 몫인지를 얼마나 분명히 인식하느냐에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모두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부터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마지막 자리 숫자 7, 내면의 비전가, 끝자리가 7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깊이, 신비, 성찰을 향해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영혼을 지녔다는 뜻이다. 이 숫자는 오랫동안 표면적인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외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는 영적 탐구자와 연관되어 왔다.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무의식으로의 하강이라고 자주 묘사했다. 숫자 7은 바로 이 에너지와 공명한다. 이는 은둔자, 신비가, 철학자의 길을 상징하며 그 여정은 내향적이고 성찰적이며 종종 고독하다. 이 진동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의 관찰자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이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질문하고 풍부한 내면, 세계와 상징에 대한 매혹,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삶에 더 있다는 직관을 지닐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이거나 이름 붙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색적이고 감정적으로 예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내향성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7의 그림자는 고립, 분리, 혹은 몸과 현재 순간으로부터의 단절이다. 이들은 외부 세계가 너무 피상적이고 시끄럽고 가짜처럼 느껴져 삶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포로가 되기도 한다. 융은 이 영혼에게 지혜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현되어야 한다고 상기시켰을 것이다. 통찰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되고 사라지고 표현될 때에만 그러하다. 통합될 때 7의 에너지 아래 태어난 이들은 영혼의 비전가가 된다. 그들은 새로운 시각과 사고, 이해의 방식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이 답을 서두를 때 질문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의미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환상을 꿰뚫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돌아와 거리가 아닌 현존의 자리에서 명료함을 나누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섬이 아니라 등대다. 마지막 자리 숫자 8, 힘의 연금술사. 끝자리가 8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물질, 감정,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를 변형하는 법을 아는 영혼을 지녔다는 뜻이다. 숫자 8은 종종 힘, 숙련, 구현과 연관되지만 상징적으로는 업, 균형,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더 깊은 법칙을 의미하기도 한다. 융은 이 에너지를 연금술사의 원형과 연결했을지도 모른다. 원치 않거나 고통스러운 원재료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존재 말이다.
이들은 강렬한 시련과 변형의 순환을 자주 겪는다. 가공되지 않은 것은 독이 되지만 가공된 것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팔의 에너지 아래 태어난 이들은 직함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자연스러운 리더인 경우가 많다. 다른 이들이 인식하는 안정된 권위, 뿌리내린 힘이 있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구조를 바꾸거나 실질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 역할에 끌릴 수 있다. 그들은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고한다. 그러나 팔의 그림자는 권력의 오용이다. 그것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취약함을 억누르거나 야망에 잠식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완벽주의로 과잉 보상하거나 강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닫을 수도 있다. 융은 진정한 힘은 결코 지배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통합에 있다. 팔 아래 태어난 영혼의 과제는 야망과 연민, 지성과 직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을 형성하는 더 깊은 힘들과 정렬되는 것이다. 통합될 때 그들은 촉매가 된다. 변화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지혜로, 분노를 목적의식으로, 압박을 변형으로 바꾼다. 이것이 당신의 숫자라면 기억하라. 당신의 힘은 성취한 것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서 무엇을 변형할 의지가 있는가에 있다. 당신은 정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술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여기 있다. 마지막 자리 숫자 9. 놓아보내는 법을 배우는 영혼. 끝자리가 9 이내에 태어났다는 것은 완성, 전환, 항복의 상징적 음조를 지닌다는 뜻이다. 숫자 9는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기 전 순환의 마지막 자리다. 이는 마지막 장, 지혜를 지닌 자, 삶이 쌓는 것만이 아니라 품위 있게 놓아보내는 것임을 아는 존재를 의미한다. 융적 관점에서 이는 노인, 상처 입은 치유자, 혹은 심령적 조산사의 에너지로 끝맺음과 슬픔, 미지의 영역을 품는 법을 아는 자다. 이 진동을 지닌 이들은 흔치 않은 감정적 깊이를 지닌 경우가 많다.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삶의 순환에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상실, 죽음, 변형의 주제에 끌릴 수 있다. 그들은 어떤 것도 본래의 형태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가장 큰 힘은 통제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안다. 이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한 생 안에서 여러 삶을 살듯 자신을 재창조하고 자신이라고 믿었던 옛 버전을 벗겨낸다. 그들의 길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들은 고통을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기에 위기의 순간에 다른 이들이 찾아오는 존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의 그림자는 고통과의 과도한 동일시다. 이들은 죄책감, 순교의식, 혹은 늘 타인을 위해 강해야 한다는 감각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삶이 단순하고 기쁘고 가벼울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융은 이 영혼에게 여정은 끝맺음만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구의 표식을 지닌 사람의 과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을 놓아주되 여전히 피어나길 갈망하는 자기 안의 부분을 잃지 않는 것이다. 통합될 때 그들은 지혜의 함일자가 되어 복잡성, 모순, 연민을 함께 담아낼 수 있다. 사랑으로 문을 닫고 품위 있게 애도하며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다. 구 아래 태어났다면 이것을 알라.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이 부드러움과 용기, 진실로 놓아보내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끝이 아니다. 당신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달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작은 세부를 질문하지 않은 채 삶을 지나친다. 숫자들, 날짜들, 배경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패턴들. 그러나 칼 융은 이러한 세부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것들은 상징이며 거울이며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초대다. 당신의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열쇠일 수 있다. 당신의 내적 리듬을 이해하는 열쇠. 어떤 투쟁이 왜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어떤 갈망이 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당신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닌 숫자는 당신이 평생 말하려 해온 이야기를 비출지도 모른다. 이제 그것을 보았으니 당신은 기억해낸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